8장 26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그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가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아멘.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또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해주신 말씀이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에 있다고 봅니다.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만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밥이 뿌리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들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이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과 오늘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의 삶의 내용을 중요하게 여기셨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의 삶의 내용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인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아 진리 가운데 바르게 설 수도 있고 오히려 실족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행위를 아주 강조하셨고 주님은 특히 우리에게 빛 같은 삶, 소금 같은 삶을 살아서 사람들이 너의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 22장에서는 행위에 의해서 상급을 주신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가장 큰 삶의 전자가 위로는 하나님 사랑이고 옆으로는 이웃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 사랑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삶의 현장에서 인정하는 겁니다. 십계명에도 보면 하나님의 인정,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어떤 것의 형상을 만들어서 거기를 경배하거나 그거를 신격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은 한 분이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경배하는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예배며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의 행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되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얘기는 다른 말로 해서 아무 때나 하나님의 이름을 너의 유익감과 너의 이름, 너의 행위를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 붙이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 그러는 가운데 뭐라고 했어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은 어떻게 보면 예배 중심이 곧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객관적으로 증명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웃사랑은 무엇이냐? 이웃사랑, 그것은 어떻게 보면 십자가의 사랑이라고 볼 수 있는데 로마서 5장 8절에서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을 확인하고 증명해 줬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건 무엇이냐? 왜 십자가가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인하고 증명해 주었냐? 사람은 죄를 범했으면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육은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영혼은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지는데 누구든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그 영혼을 죽어서 수월, 음부,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받게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가리켜 단절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아담 위에 모든 사람들은 죄의 싹으로 사망이 왔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단절이 왔기 때문에 누구든지 1차 죽음은 와요. 왜요? 죄의 결과니까. 그러나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2차 사망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2차 사망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는 언젠가 다시 오시는데 그때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며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철저히 회개하지 않고 주의 말씀을 의존하며 믿음으로 살지 않았던 사람들이나 예수를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은 영원한 불구름에 가서 영원히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사냐? 형상이 회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1차 죽음에 지옥과 천국 가는 사람은 영적으로 한다고 한다면 2차 죽음에는 그의 몸이 다 부활체가 되어서 형상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지옥으로 가고 천국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옥 가는 사람들을 가리켜 2차 사망, 둘째 사망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인전에 예수를 긍휼히 여겨서 영접했기 때문에 저를 믿는 자를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려나처럼 우리는 이제 이 땅에서 잘났던 못났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천국 가는 사람이기에 우리는 이 땅에서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건가? 우리는 다른 사람의 허물을 용서해 주면서 그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4장 27절에 보면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십자가를 지르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이웃의 허물을 용서하고 그리고 그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면서 그들을 천국으로 인도하기에 우리는 바르고 성실하고 덕이 되는 삶이 살아야 될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상대방의 나의 뜻과 나의 생각을 받지 않고 혹여 나의 고통과 아픔을 준다 할지라도 그 영혼을 긍휼히 여기면서 그가 예수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삶이 어떻게 보면 십자가 삶인 줄로 믿습니다. 비록 지금은 다른 사람이 내 현재 삶과 내 형편을 보고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핍박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자녀요 영생을 얻은 자요 천국 소망이 있는 자요 하나님은 우리의 돕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예수를 영접하지 않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잘못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허물을 정죄하거나 핍박하거나 그들을 없이 여기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이 바르게 살 수 있도록 바름이 무엇인가 내 행위와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덕이 되고 그들에게 비전을 주는 삶이 되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주어진 일에 더 성실히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내가 해야 할 일을 성실히 감당할 때에 그 행위를 보고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하여 주님을 영접할 수도 있고 실족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 한국교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교회에서의 모습과 교회 바깥의 모습이 다르다는 거예요. 똑같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교회 안에서 더 십자가 사랑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모든 죄인들이 와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는 연약한 자들의 집단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저는 어떻게 보면 교도소에 온갖 범죄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다고 봅니다. 교도소에 있는 온갖 범죄를 지는 사람 형법에 의해서 죄의 대가를 받고 있지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온갖 죄를 다 졌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사함받고 영생을 얻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사는 사람들, 이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행동을 하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고 등의 채찍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어떤 사람에게 등의 채찍이 올까요? 덕이 되지 못하는 사람, 내 위주로 살아가는 사람, 자기의 그 주관적인 생각이 객관화시키면서 자기를 따라오라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덕이 안 되는 사람, 유괴 사람입니다. 우리는 교회의 모든 구성원들은 목사나 성도나 합력하여 우리의 구주 되신 주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교회에서부터 용서의 삶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덕담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배려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속되면 재미있는 말이 있습니다. 집에서 새는 말같이 바깥에서 샌다. 교회 안에서 덕이 되지 못하는 사람은 바깥에 나가서도 덕이 될 수 없어요. 왜? 그의 기본 품성이 십자가가 아니기 때문에.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제목을 그리스도인 되다라고 정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안디옥 교회 사람들은 당시 안디옥은 인구 30만의 대도시입니다. 이 당시 인구 30만이라면 어마어마한 거죠. 로마 제국에서도 세 번째로 큰 도시였으며 셀레우쿠스 1세가 붙인 안티오쿠스 1세를 기리기 위해 세운 16개 도시 중에 가장 유명한 도시가 바로 이 안디옥이었습니다. 이런 도시에 교회가 세워진 것은 스데반 집사의 순교 이후에 예루살렘의 핍박이 심하게 시작됐습니다. 그때 예루살렘의 성도들이 다른 도시와 다른 나라로 흩어져 갔는데 그 가운데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이 안디옥까지 와서 신앙생활하게 됐습니다. 이 당시 안디옥에는 누가 유대인인지 누가 헬라인인지 구분이 안 됩니다. 그러나 그들 중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을 보고 유대인도 그렇고 헬라인도 그렇고 조롱하고 비방하는 언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헬라 사람들이 보기에는 자칫 똑똑하고 논리적이고 철학적인 이 헬라 사람들은 기독교인들보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들보다 너무 어리석은 사람들이 왜 로마의 형벌에 의해서 비참하게 십자가에 죽은 그 사람을, 그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세주요 누구든 저를 믿는 자를 멸망치고 영생을 얻는다고 하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소리. 그리고 또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그 율법에 의해서
신명기 21장 23절에 의하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나무에 달려 저주 받아 죽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모독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5장 21절과 마가복음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을 모독한 사람, 즉 신성 모독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인간이, 죄인 인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고 그리스도다,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그들의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조롱하는 것도, 마치 우리나라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조롱하는 말로 많이 쓰죠. 예수쟁이들. 요새도 그런 말 쓰나요? 자, 예수쟁이들. 그건 무시하고 조롱하고 비방하는 말이에요. 유대인들과 헬라인들과 그 당시 이방 사람들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을 조롱하고 무시하였지만 이제는 오히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명칭 속에는 이 사람들이 생각이 바뀌었어요. 이 조롱하고 비난하는 그 그리스도인이 이제는 존경하고 함께 하고 싶은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아니 어떻게? 얼마 전까지도 조롱하고 무시했던 그 명칭,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명칭이 이제 그리스도인들과 함께하고 싶고 자신도 그 그리스도인처럼 되고 싶어 하는 그러한 명치, 그러한 고유의 명치를 듣고 싶은 사람이 됐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내용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내용 헌신적으로 살았고 힘든 이웃을 도와오면서 그들에게 삶의 변화가 있었는데 그 삶의 변화가 바로 십자가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자기를 조롱하고 무시하는 사람들도 오히려 품고 그들의 허물을 덕으로 바라며 그들이 배워 기금이 들었을 때 구제 헌금을 모아서 아낌없이 베풀었다는 것. 우리나라 속담에 민심은 어디서 나온다고요? 쌀독에서 나온다고 그랬어. 같이 힘들 때 내게 넉넉한 것을 가지고 선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콩 한 조각도 남아 먹는다고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아낌없이 베푼 거예요. 그리고 덕이 되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 덕이 되는 행동에는 가장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말과 행인 줄로 믿습니다. 말은 그 사람이 인격이고 오늘 아침에도 큐트리 얘기했지만 그 미래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이정표와 같은 게 말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속이 시끄럽고 화가 나고 분노가 나간다고 하더라도 그걸 삭히고 덕을 베푸는 언행, 소망과 희망과 위로와 상대방이 스스로 자신의 잘못을 인식할 수 있도록 우리는 더욱 다른 행동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사람들에게 말한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해 빛으로 어둠을 이기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삶의 내용을 보고 유대인들과 헬라인 주변 사람들이 점점 존경하는 마음을 가졌어요. 왜? 그들과 있으면 뭔가 달라지니까. 사람은 누구와 엮이느냐에 따라서 지혜로워지기도 하고 미련해지기도 하고 슬기로워지기도 하고 어리석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처음에는 부정적으로 호칭되었던 이 그리스도인들의 헌신과 또한 덕이 되는 삶, 열심히 일을 해서 힘든 사람을 베푸고 자신의 소득을 아낌없이 나눠주고 그 사회에 유익함을 주자 그들을 본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 대한 명칭이 어감에 달렸어. 조롱하는 어투가 아니라 이제는 존경하는 어투. 그러다 보니까 점점적으로 로마도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진 줄로 믿습니다. 그 모든 핍박 속에서, 그 모든 고통 속에서, 약 10가지 열왕 항쟁의 그 모든 핍박 속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이 그 십자가의 사랑,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신 부활, 그리고 다시 오신다는 그 소망 속에서 그 주님이 원하는 바른 삶, 착한 삶, 덕이 되는 삶을 하고 있나요? 고슨 같은 대자가 기독교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는 오늘 우리의 삶의 내용을 통하여 믿지 않는 사람과 믿음이 연약하여 교회 방황한 영혼들에게 우리 삶의 소망 주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안디옥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헌신적이고 선한 영향을 준 것 같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십자가의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시고 영생의 소망을 주시고 승천하셔 다시 오신다는 주님 앞에 그 주님이 내 행위를 보고 나에게 상급을 주신다는 그 사실 앞에 이제는 내 자신을 핍박하고 무시한 사람들에게도 스데반 집사처럼 그들을 놓고 기도해주고 덕이 다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삶이 복음의 증거가 될 수가 있고 교회에 유익함을 주며 이웃에게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것이 이거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해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가장 먼저 가정에서부터 십자가 사랑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내가 십자가의 사랑, 내 사랑하는 그 가정의 영혼을 품고 그들에게 내 감정과 내 생각대로 함부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영혼을 품고 나에게 삶의 소망을 주었듯이 내 사랑하는 남편, 내 사랑하는 아내,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예수 믿지 않으면 저 영혼을 품고동 속에서 영원히 고통 속에 살 수밖에 없는데 내가 감정대로 살 수 있어요. 내가 좀만 참고 내가 좀만 덕담을 하고 내가 좀만 헌신하면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 내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하는 윈수 같은 내 가족이랄지라도 하나님은 그 영혼을 구원해 주어서 천국의 동반자로 만들어줄 줄로 믿습니다. 그런 가정은 하나님 반드시 높여주고 명문 가문을 만들어줄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다 하나입니다. 그가 하나님 말씀에 나중에 끝까지 순종해서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 제물을 바쳤을 때에 하나님 그때서 아브라함 믿음을 칭찬해 주시고 그에게 여호와 일의 축복을 허락해 주신 것처럼 우리 부족합니다. 우리 연약합니다.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처럼 내 필요에 의해서는 내 자식들, 내 아내들, 남편들 헌당할 수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를 어떻게 했어요? 인신매매가 되겠잖아요. 자기가 살려고. 우리는 내 자존심과 내가 살기 위해서 돈 몇 푼 때문에 형제의 난도 일어날 수도 있고 이웃하고 피 터질 싸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그거보다는 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이 일로 인해 내가 수치와 부끄러움과 무시를 당하여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 주님 만나는 기회를 박탈시키지 않고
내 사랑하는 가족들 예수 영접 앞에서 그들과 같이 행복한 마음으로 나머지 살 수 있도록 은혜달라고 기도하면서 여러 입에 턱을 베풀고 용기 주는 말을 한다면 언젠가는 여러분의 가족들은 지옥 가는 영혼들이었고 다 천국 가는 백성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돼? 하나님 우리의 손끝에 복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믿음의 말을 할 때에 그 말을 들으신 하나님은 우리가 주어지는 열심히 할 때 그 일의 성과를 아름답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내 삶이 복음의 증거가 되어야 될 것이고 그로 인해 우리 여러분의 가정들은 행복해져야 될 것이고 그 행복을 주는 여러분이 가정이 되며 우리 교회에는 온 성도들이 서로 사랑 아껴서 섬기는 따뜻한 모습이 있어서 교회 처음 오는 사람들이 포근함을 느끼고 더 나아가서 소문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야 아름다운 고백의 성도들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소리를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까 우리 김춘 원사님 기도 중에 목사님 교도소 갈 때마다 운전 붙잡고 건강달라는데 제가 교도소 가서 복음을 전할까요? 예수 믿으면 그들이 바른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우리 똑같은 죄인 아닙니까? 예수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 속에 다 뭐가 있어요? 더러운 죄성이 다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자녀를 삼아주셨고 영생의 소망을 주셨고 우리를 전부터 책임져 주신다는 약속을 성경과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어떻게 살아야 돼요? 주인의 마음으로 인해서 향한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도소에 있던 사람들, 절에 있던 사람들, 산속에서 우상숭배했던 사람들, 잡신을 신겼던 무당이라도 교회 오는 순간 그는 성도로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교회는 사람의 행위라고 평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른 사람 정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 눈에 볼 때 그가 연약해 보여도 그걸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리는 예수의 빛이 그에게 비춰져서 그 심령의 어둠 속이 그 더러운 생각들이 물러가고 인자리 예수 안에서 바르게 사는 것이 무엇인가 알 수 있도록 도와주게 하는 것이 이 그리스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 인자 볼 때에 믿음 있는 자를 본다 그랬고 두세 명이 내 이름을 모여 기도하는 곳에 함께한다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하여 열국에 복을 주셨던 하나님은 여러분의 믿음을 통하여 여러분의 가정과 자손들이 복되게 하고 죽어가는 영혼들, 상처 입은 영혼들 치료와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여러분을 참으로 선택해 주시고 지금도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 찬양을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가사를 생각하면서 불러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 찬송가가 없는데. 네. 아까 어제 못 발랐어요? 그냥 이거 보고 치지 뭐. 내가 길에서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주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가
사랑하사 자기로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야. 아멘.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한번 동성으로 기도합시다. 주님, 내가 주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 무지익이 없다 하게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삶으로 나의 이슬의 덕과 행함으로 인하여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 주님 영접하게 하여 주시고 내 이웃에게 소망을 주며 꿈을 주며 비전을 주며 안디옥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의 복음의 증거자가 되고 선교센터의 중심이 된 것처럼 내가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나의 신이 되시고 나의 반석 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사랑과 주의 은혜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와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이 된다고 했습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은 비록 조롱하고 부시하고 신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하대하고 부시했지만 그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의 삶의 내용을 통하여 안디옥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하여 내가 그리스도인이 됨을 감사하게 살게 된 것처럼 아버지가 사는 성도들의 삶의 내용을 통하여 사람들의 꿈과 비전을 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러하기 위해서 주의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사 더러운 슈막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길이요 진리와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 영광 찬양 존귀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의 성령께 사는 성도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의 오른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내용이 주의 영광 찬양 존귀 돌릴 수 있도록 우리 주여 우리 사는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저들의 가정과 자손들을 붙잡아 주시고 저들의 사업과 직장을 붙잡아 주시고 저들이 입에서 나오는 말의 삶의 내용을 주의 사람들에게 멸망으로 가고 지옥으로 가는 그 영혼들이 주님 영접해서 주 안에서 소망 속에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해 줄 줄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 된다고 오늘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조롱하고 무시하고 업신여긴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는 그 태도야 마음 뺏기지 말고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 가운데 있는 우리가 주님 우리의 죄를 때문에 우리 영생을 주시고 십자가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시며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에게 분별력이 있는 삶을 하게 해주시고 우리들의 삶의 내용이 상급으로 오게 하여 주신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이웃의 허물을 용서하면 그들에게 소망을 줄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에게 성령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사업을 축복하여 주시고 직장을 안정되게 하여 주시고 자손들을 주의 능력의 오른손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히 저들이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 들으시고 저들이 병든 영혼들 상처는 심령들 위로하고 치료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데 쓰임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7장 보겠습니다.